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앞에 자리 있는데 뒤에 서 계신 분도 계시네요. 앞으로 오시면 되는데.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알아야 하고 고쳐야 할 것들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시마다 때마다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혹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정부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셔서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정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욱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있게 그리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까지입니다.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고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많은 계획도 있을 거고 23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매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실 텐데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에는 농인 선교부가 있는 교회가 21개 교회가 있습니다. 청각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장애 입장에서는 정상인이 아니고요, 청인이라고 해서 청력이 건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한자적인 표현으로 농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한자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농아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에는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의정부교회에도
농인 선교부가 있는데 농인부가 아니고 선교부죠. 선교라고 하는 말은 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아마 의정부교회에 같이 계시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에 좀 부탁을 드려서 21개 교회를 다 갈 수는 없고, 제가 울산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농인선교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개 교회씩 순회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도착해서 농인선교부 교사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했고, 또 오늘 설교하고 점심 이후에는 농인들하고 또 교제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일정인데요. 농인은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농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한국어가 맞으면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인들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고 수어입니다. 수어, 옛날에는 수화, 손동작, 손으로 대화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는 농인들에게는 제2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외국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알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제 농인들을 보면 고집스럽다, 이렇게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것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화 동작을 몇 가지 배우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수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실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정말 재밌어하는 영화가 있다면 소리 다 꺼놓고 한번 봐보세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거기에 효과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리도 들어가고 배경음도 있고, 그래서 그 대사를 전달할 때 감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드라마를 끊고 싶으신 분들은 소리를 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드라마 당장 끊을 거예요. 진짜 재미없거든요. 우리 교회 중에 시각 선교부가 또 있습니다. 시각 선교부는 색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눈을 감으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시각, 태어날 때부터 시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색깔이 없습니다. 까만색이고 하얀색이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색깔을 인지하고 기억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색을 처음 보면 뭐라고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기억된 게 없거든요. 장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 청각 장애 쪽은 인격을 형성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새가 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개가 짖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정말 다양하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어떤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긴장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들이 다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직 보는 것, 눈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이 소수잖아요.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죠. 약자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실제 농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농인들의 아픔을 잘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농인 선교부가 있어서 그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무엇을 도와야 될지.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의정부교회는 농인 선교부에 대한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이 관심도 있으신 것 같고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다르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나 혼자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농인 선교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와 이 동작으로 눈으로 봐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면 시선을 끌게 되고 그러잖아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들이 농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말을 배울 때쯤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농인들은 말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눌해지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잘 때에는 끈을 실 같은 것을 아이 손과 엄마 손에 묶어서 잔다든지 그리고 수어는 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오는 동사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수어가. 그런데 병원에 가도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프다, 어디가, 배가, 얼마나 많이, 그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죠. 아랫배가 싸르르르 아프다든지 뒷골이 묵직하다든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그냥 머리 아파, 손 아파, 많이 아파.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움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성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같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도 있고 농인들 교재도 있지만 짧은 시간 설교하기 전에 우리 농인 선교부를 소개하는 것이 제가 맡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말씀은 2장 1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12절 끝에 13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것은 연결되는 문장이라고 하는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는 내용이다. 그걸 표시를 해 놓은 건데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장 끝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구원을 받으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갓난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하죠. 왜 젖을 먹어야 되냐?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3절에 다시 묻고 있어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인 게 틀림없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농인선교부가 있어서 예화를 쓰기도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을 농인들은 거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소통의 문제예요. 농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농인들 잘 이해해 보세요. 정체성 얘기를 할 때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아 발음을 못하는 사람. 아 발음을 못해요. 자,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암호가 고구마예요. 고구마, 암호 그러면 고구마 이래야 돼요. 예? 우리 통역하는 형제님이 바쁠 텐데 고구마 이래야 되는데 아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 고구미 그랬어요. 총으로 빵 쐈어요. 암호가 안 맞으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김진기? 어렵군요.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이시라 아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미 그랬어요. 근데 고구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김진기 그랬어요. 뭐죠? 감자인가?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가 누구냐? 아, 난 누구야? 이게 확실해야 신앙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의 길이 쉬운가요? 신앙의 길은 어렵습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나이 들면 외로움 안 생길까요? 예. 한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앞장서서 일을 했어요. 재밌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일도 없죠. 찾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럼 어때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다가 봉사를 쉬시는 분들에게 위험이 많이 와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외로움은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님 뵈면서, 마지막을 뵈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산자락 밑에 두 분만 사셨습니다. 형님이나 저나 뭐 사방 돌아다니느라고 뭐 집에 갈 시간도 별로 없고 명절에 그냥 얼굴만 뵙고 되게 그랬는데, 어머님이 같이 계셨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뭐 코로나도 왔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예요. 30분 자고 눈을 떴어요. 또 눈을 감고 30분 지나서 떴어요. 한 두 번 하면 잠이 안 온대요, 밤에. 이게 밤이 얼마나 길어요. 혼자. 아무 얘기 안 해도 옆에 한 사람 누워 있는 거하고 혼자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자, 기다리던 해가 떴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죠. 해는 떴는데 여전히 혼자예요. 그러면 낮 시간도 너무 길어요. 그 하루하루를 지내시는데 그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예.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다는 걸 익숙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시절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지금 한참 뭐 봉사하고 바쁘게 하고, 봉사가 왜 이렇게 많냐, 교회 일이 왜 이렇게 많냐, 그건 행복한 거예요. 좀 지나가지고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듣는 거, 좀 더 나이가 들으시면 수요일날도 말씀 들으러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는 일도 없죠? 모임도 별로 없죠? 누가 찾아주지도 않죠? 그러면 그때 오는 외로움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갈까요? 저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그걸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기억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나오고 좋으니까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 경고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러면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다시 봅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돼 있고, 좀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바라보는 대상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가치가 없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쪽에 서 있어야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께는 이쪽에 서 있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사람에게는 이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마음이 되죠? 예수님이 점점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한대요. 그러면 세상이 왜 미워할까요? 이 세상이 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심기워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죄 많고 음란한 세대, 아주 패역한 세대, 구부러져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의 삶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시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사람에게 가 있는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지. 마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는 아주 아름다웠던 천사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화려해질 거예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놀기 좋고 즐길 거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이 점점 강한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 쪽으로 가면, 요즘에 TV 켜면은요, 웬 요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꼭 그 레시피대로 해 먹어야 돼요? 뭐 간이 좀 덜 돼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요. 뭐 무엇으로 하든 뭐 좀 맛이 없으면 짜면은 물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고 뭐 꼭 그런 레시피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방향으로 몰려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요생남이라고 해가지고 요리하는 남자가 뭐 대우받는 시대라고 하던데, 우리가 이 세상에 굳이 마니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커피 마니아, 어떤 분은 뭐 자전거 마니아, 자전거 타다가 주님 만날 건 아니잖아요. 커피 마시다가 주님 만날 건 아니잖아요. 운동도 내가 내 건강에 유익할 정도만 해야지 지나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제가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보니까는요, 점점 비싼 걸 사더라고요. 왜? 좋으니까. 점점. 그러면 그게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보니까는요, 장비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했어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장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웃도어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조그만 앞산 올라가는데도 보면 복장이 히말라야 가는 것 같아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커피 어느 나라 건지 어느 농장 건지 그것이 뭐 어떻게 내려야 뭐 신맛이 나고 뭐 거기에 뭐 단맛이 나고, 어떤 분이 뭐 이걸 먹으면 초콜릿 향이 난다는데 전 먹어봐도 커피 향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니아가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는 것에 올인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죠? 점점 화려해지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지족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만족을 쫓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지나가면 다 썩어버려요. 부패하는 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만족이 어디 있어요? 만족은 영원해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족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살 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예? 살찐 사람도 있어야 빠진 사람도 있어 보이지, 다 빠져 있으면 거기서 거기에, 그죠? 또 어떤 분은 살 안 찌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너무 또 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 다음에 5절이죠. 너희도,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 어디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냐?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었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어져 있으면 내가 손해를 당해도 별 문제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당 오다가 사고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놀러 갔습니까? 교회당 가는데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죠. 교회당 가는데 왜 사고가 나냐?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구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손님은 도망가겠죠. 주인은요? 어떻게든 꺼야 돼요. 마음이 어디에 잡혀 있냐? 나는 구원을 받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럴까요? 구원 받은 사람들도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개인에게 맞게 주의해야 되고 또 운동하는 것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고도 나요. 근데 봐요. 내가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것보다 교회 가다가 사고 났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잖아요. 놀러 가다가 사고 났으면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찔리겠죠. 근데 교회 가다가 사고 났으면은요, 의를 행하는 중에 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문제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요, 보상받을 기회를 자기가 발로 차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냐?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면 돼요. 응? 드라마 주인공 아시죠? 바보같이 살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찔찔 짜기만 해요. 이렇게 저렇게 구박받아도요, 혼자 그걸 그냥 견디고 참고 막 그러잖아요. 보는 사람이 화날 정도예요. 그러면 이 시청자들이 누구를 응원해요? 다 주인공을 응원합니다. 예. 나쁜 사람은 응원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응원할까요? 저는 사내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지를 않는 아이예요. 이거 줄까? 아니요. 저거 줄까? 아니요. 이거 필요하지 않니? 괜찮아요. 그것도 성질나대요. 예. 둘째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둘째는 성향이 그래요. 셋째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예? 받고 또 받고 얹어서 더 받고, 집사람한테 생활비 받고 저한테 용돈 받고 형들한테 용돈 뜯고. 하여튼 셋째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몇 년 썼냐? 그랬더니 4년 썼대요.
4년도 오래 쓴 거죠. 그러면 아빠 생각에는 1년을 더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상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데 아빠가 1년을 더 써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써볼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바꿔줬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1년을 더 썼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었거든요. 좀 더 써봐라.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바꾸고 싶은데 아빠가 얘기하니까 좀 더 써볼게요 하는데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어쩌실까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산돌이니까 나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내 몸을 집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주님이 계시는 곳, 내 몸을 집으로 설명을 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 자신을 제사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고 내 몸이 신령한 집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걸 말씀한 거잖아요. 6절, 경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자, 6절 7절에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죠.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두 종류를 설명했죠. 믿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9절에 오직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죠?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터키 북동부 지역, 이 터키 지역을 설명한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여기 너희는 할 때 이 너희가 누구죠? 구원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지시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너희 그러면 나, 우리 그러면 나, 이게 아닙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2장 9절에 말씀했는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위치, 직분을 설명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 나라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냐? 9절 중간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 들어가게 하신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누가 불러냈잖아요. 지옥 갈 상태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경험을 하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죠.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벅찬 것을 느끼기도 하고, 찬송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커질 때도 있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굴 통해서 보죠? 믿는다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다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갔더니 육지 것들이라고 그러시대요. 육지 사람 이렇게 안 하고 육지 것들 이러시던데, 이게 낮춰 부르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왜요? 잘 못한 거예요. 실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서는 그냥 정말 천사 같아요. 집안에서는 다 손가락질을 받아요. 동네에서는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아요. 근데 교회만 가면 천사 같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욕만큼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 우리 힘으로는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요. 먼저가 뭐냐면, 먼저가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구하려면 마음에 짐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돼요. 아 그래,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다 도와줘. 머리로는 이해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발을 떼기가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외국에 혼자 가는 것처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것처럼
처음 가는 길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가야 되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상황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서 쉬어야 됩니까? 그게 없어요.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경로를 보면은요,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좋은 코스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갔겠어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행하는 중에 도와주시는 분이죠.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도와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중간에 이제는. 시제를 구분하고 있죠. 자, 너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됐는데 너희 전에는 어땠냐? 너희 전에는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긍휼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긍휼도 얻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시 한번 정체성을 주지시켜 주죠. 너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걸 알려주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죠? 구원을 받아서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까 전체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증명하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속에 앞에 10절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중간중간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야 되냐? 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되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준비해 놨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작은 아파트를 주는데 당첨이 됐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 산자락 밑에 그냥 바위 위에 천막 치고 살았던 분인데 이 아파트가 당첨이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공사장에 가가지고 퇴근하고 공사장에 가서 커피를 하나씩 빼가지고 공사장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낙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퇴근하면 공사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공사가 얼만큼 진행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터 파요. 이제 땅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터 파는데 기분이 좋아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집이 생겨서 오늘 이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좋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은 나한테 오는 어려움, 누가 나를 왕따를 시킨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10년 뒤에 집을 한 채 사야 된다. 그러면 허리 졸라 맬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안 먹고 입는 것도 안 입고. 왜? 10년 뒤에 집을 사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날이 오잖아요. 그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날이잖아요. 그날.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 같은 소망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다 없애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나요? 예? 제가 은장의 어르신들한테는요, 아프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은장의 모임을 가면은요, 아프다가 주제예요. 매주 모이면 아프다가 주제예요. 막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어저께도 아팠는데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플게요. 뭐 계속 아파요, 막. 그리고 아픈 거 갖고 싸워요. 예? 이놈 할망구 그게 뭐 아픈 거냐고. 나 정도는 돼야 아프지. 그거 갖고 싸워요. 아프다는 말 하지 말라고요. 왜요? 아픈 거는 아프다고 얘기해서 안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상해요. 응? 마음이 점점 상해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다가 죽어요. 아픈데 네가 누구냐? 그래 아픈데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갈 사람이고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을 주셨잖아요. 난 아픈데 기다리고 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분이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분이 오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 오시는 분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외로워 죽겠네, 왜 나는 이 모양이요, 쟤는 잘 사는데 나는 이렇고, 하나님이 나는 버렸나 봐, 쟤는 뭐 남편도 저렇게 착하고 애들도 막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알아서 공부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고. 그거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분이 있잖아요. 아프지만 나는 기다리는 분이 있어. 왜? 바꿔지잖아요. 예? 눈 작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예, 눈 크면 먼지나 많이 들어가지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주님 오시면 완전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 우리의 위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앞에 뭐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살아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먼저 죽은 사람들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서 주님 만난다. 부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왜요? 우리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과예요. 좋지 않으세요? 이쯤 되면 얼굴이 화하게 펴야 되는데 얼굴이 왜 그래요? 예? 아니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져야 돼요. 위로할 때는 위로를 받고 즐겁게 해줄 땐 즐거워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시종일관 무표정.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똑같아요. 그냥 저 혼자 재롱 떨어야 돼요. 막. 예? 제일 힘들어요. 한 사람이 웃을 때 두 사람이 웃으면 그게 번져서 네 사람이 웃을 수 있게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무표정하면 옆에 있는 사람 웃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이제 집회 앞두고 있으신데 집회할 때는요, 억지로 오시는 분들은 강사가 잘 보는 자리에 앉히지 마세요. 응? 막 끌고 와가지고요,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자리에 앉히려고 막 끌려왔는데, 강사는 사람 아니에요? 집회하다 보면은요, 화도 나고 막 이해를 못한 것 같으면 다시 설명을 하고 길어져요. 왜? 이해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앉아서 듣는데 팔짱 끼고 막 째려보고 가끔 가다 이러면요, 강사 그거 보면 열받습니다. 예, 강사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래서 억지로 오신 분들은 기둥뒤도 괜찮아요. 예, 양 사이드도 괜찮아요. 강사가 잘 보이는 자리는요, 말씀을 잘 듣는 분들, 반응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 앉혀주세요. 그럼요, 강사가 신이 나가지고요, 자기가 준비 안 한 것도 얘기해요. 막 나와요, 그렇게. 그런데 그냥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째려보고 있고 가끔가다 비웃고 막 이러면은요, 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예,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웃음은 같이 웃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위로잖아요. 잠깐 후면 우리에게 위로잖아요.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갔다. 우리 소년 이야기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는 계속 끌려다녀서 내용은 알아요. 근데 정말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나는 7년 환란의 내용을 알아요. 이방인들은 7년 환란 속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7년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깝깝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설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안녕이잖아요. 안녕. 네? 엄마도 안녕, 아빠도 안녕. 계속해서 성경 읽어줬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안녕. 다 안녕이잖아요. 왜? 못 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기는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때 기도한다고 구원 받겠어요? 아니면은 성경 강연회를 테이프를 듣는다고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이 안 돼요, 그때는요. 근데 자기는 그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나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계시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 울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서서 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계속 침륜에 빠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 어려움 속에서 자책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나에게는 그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놓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우리 상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 구원해 주셨는데 뭘 상을 바라고 사냐? 천국만 가면 됐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상을 바라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을 보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을 대하든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대하든 자녀를 대하든 뭐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농땡이 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는 밤과 낮이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둡다고 불 켜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등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이는 유업에 뭐가 있죠? 상이 있어요. 상.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 상을 받게 될 때에 후회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너희 상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이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이 점점 줄어요. 아마 주님 앞에 가면 마이너스가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래요?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입니다. 말은 태생적으로 어금니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거기에 재갈을 물리도록 돼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말을 보고 정말 놀란 게 그 부분이거든요. 아예 거기는요, 말은 제어, 어거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없어요. 거기다가 재갈 물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가 있으면 이 뽑아야 돼요. 그 속에 재갈이 물려지니까요. 아예 그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거 보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이 말을 처음 타시는 분들은 말이 무서워요. 타기는 타도, 그리고 대개 여행객들을 태우는 말은 늙은 말들이고요, 오래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좀 알아듣는 말들인데, 이게 말이 얼마나 똑똑하냐, 딱 타잖아요. 타는 순간에 탈 줄 아네, 이거 초보구나, 그걸 알아요. 타는 순간에 일단 말 딱 줄 잡고요, 딱 올라타잖아요. 그 순간에 알아요. 초보잖아요. 말 안 들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옆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저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알려줘요. 뭐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비슷하게 소리를 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말을 잘 타는 사람은요, 옆에서 탄 것도 아니에요. 휘파람으로. 정말 신기하대요. 휘파람을 불었는데 가더라고요. 진짜 자존심 상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맘대로 안 갈, 내 뜻대로 안 갈 때 이 줄을, 재갈 물린 줄을 당기래요.
근데 그거 잘 안 당겨져요. 왜? 말이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요. 근데 이제 몇 번 타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제끼냐? 말 목이 들릴 정도로 땡기래요. 그래야 말을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나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채야 돼요? 예? 고개가 획 쳐질 정도로 잡아채야지. 대충 채면은요,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강하죠? 우리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다 한 가락 하시는 분들이죠? 예, 어디 가면은요,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다 한가락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제어가 되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11절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기억하세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행인이에요.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자주 다니게 되니까는요, 짐을 가능하면 적게 쌉니다. 가능하면 짐을 안 싸려고 그래요. 왜? 짐 자체가 다니는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자, 여행을 다니면서 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수양회 가시면서, 이제 올해도 수양회 하게 될 텐데, 수양회 가시면서 냉장고 들고 가세요? 거기다 세탁기 넣고 못 갑니다. 우린 나그네. 무슨 얘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끊어라, 그 얘기예요. 밍크코트 꼭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 집사람 처음 저희 어머님 뵀을 때 저희 친어머니께서 첫 마디 하셨어요. 다음에 올 땐 밍크코트 사와라. 구원 안 받으셨을 때죠. 네. 그거 꼭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죠. 저는 옷장을 열 때마다 답답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우리 옷장 열면 어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냉장고 열면 한 달은 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김치 냉장고 하나 또 사고, 또 요즘에는 또 입식으로 돼 있는 것이 있다고, 좌우로 열리는 게 있다고 사요. 가보면은요, 냉장고가 너무 많아요. 저희 집도 3개나 돼요. 둘이 사는데. 근데 그것도 빈 자리가 없어요. 그 보면요, 답답해요. 좀 치웁시다. 예, 치웠는데 똑같아. 요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버리자니 언젠가 입을 것 같고 또 다시 놓고 요것도 필요할 것 같고 버릴 게 없어요. 우리요, 정말 많이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난 나그네예요. 행인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제가 이제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이걸 저걸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몸을 좀 주물러 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본인 손이 약손이라고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허리 아픈 게 사실이지만 허리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주님 오시면 허리 안 아플 거니까. 예? 주님 오시면 저는 그때까지만 버티려고 합니다. 예? 저는 그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다 그러시죠? 주님 오셨는데 이 땅에 남아있어 봐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도 알아요. 무엇을 하면 편하고 보조기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불편한 것도 좀 느끼고, 내가 불편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고, 내가 모자라야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할 거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주님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인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긴장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러면 나그네와 행인인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싸움이에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둘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하라 그랬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부추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왜 있어요? 그래서 마니아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니아가 되면 주님 생각할 시간이 적어져요. 전도서 10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아프면 전도 못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난해서 전도가 안 된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전도는 부자만 하나요? 전 그 동의 안 돼요. 아파도 전도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는 건 중요한데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건강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약하면 주님의 일을 못 하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도록 붙잡냐, 이게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 여기 죽은 파리가 복수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작은 우매,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작은 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별로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마귀는 계속 유혹하잖아요. 세상은 악하잖아요. 내 육체의 욕구가 있잖아요. 세상이 악하죠. 육체의 욕구가 있죠. 마귀는 자꾸 부추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유혹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연어처럼 살아야 돼요. 거스리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리고 사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몸이 좀 불편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약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죠. 네 약한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으니까 그게 크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저혈압이다 또는 몸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약으로 술을 조금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성경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더가 있잖아요. 더가. 성경에 문제가 안 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가 있잖아요. 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바울 사도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에게 문제가 된다면 난 고기 안 먹겠다. 고기 먹는 게 죄냐? 죄는 아니에요. 성경에 더가 있잖아요. 더가.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더. 고기 먹어도 돼요. 그런데 형제에게 문제가 된다면 난 안 먹겠다. 왜? 고기 말고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럼 그게 꼭 고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각오를 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 내가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 매일매일 각오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가서 2장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큰 거는 눈에 금방 띄잖아요. 말하는 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만 험한 말을 한다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욕은 안 하겠죠? 그죠? 욕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마음에 거스리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마음에 상함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랬는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거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작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말하는 거. 저는 어디에 목회를 가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라. 응? 절대 돈 거래하지 마라. 정말 상대방의 상황이 어렵다면 그냥 주어라. 줄 마음이 없으면 빌려주지 마라. 요즘에 보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죠. 절대 보증 서거나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권을 한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하철역 한쪽 구석에서 복권 사가지고 긁고 있는 모습을 한번 봐봐요. 멋져 보여요? 참 얼마나 처량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탕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기는 정직, 성실입니다. 항상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가끔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3끼 주시면 3끼 먹고 2끼 주시면 2끼 먹고 1끼 주시면 1끼 먹고 안 주면 물 먹고 안 주면 죽고. 기억나세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편에서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못 믿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안해가지고요 하나님 찾고 마치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무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실제 주무시면서 그거 모르셨겠어요? 우리는 너무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움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움도 부딪혀보면 별거 아닙니다. 네? 제가 서울에 있다가 울산 내려가니까는요 아이고 좋겠다고 거기는 따뜻해서 좋겠다고 웬걸 가니까 마이너스 8도까지 내려가고요 거기도 춥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사나 어디서 사나 살면 적응해요 안 해요? 적응해요. 여긴 더 춥죠? 추워서 못 사세요? 살아요. 지금 몽골은 25도 30도예요. 예, 살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몸은 쓰기 나름이고 마음은 먹기 나름이라고. 예, 몸은 쓰기 나름이에요. 몸은 하면 돼요. 마음은요 먹기 나름이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먹기 나름이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그래 놓고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오른편은 하나님 편입니다. 왼편은 육체 마귀 편입니다. 어느 편에다가 둘 거예요? 하나님 편에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싸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육체를 제어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런 권고가 있을까요? 선한 일에 힘써라. 그리고 우리 부계열주라고 다들 잘 아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많은 말씀들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제어하는데 제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어할까? 육체를 제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어할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꺾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어해라. 마치 말 어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니에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처럼 고상하고 그럴싸하고 이런 말들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공교한 말,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교묘하게 짜맞춘 말을 이야기합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러면 골로새서 2장은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지? 항상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장난이잖아요. 응? 자녀들 대학 보낼 때 철학과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아주 희한해집니다, 생각이. 네. 교수님이 하얀 A4 용지를 들고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요. 왜 꼭 하얀색이라고만 봐야 됩니까? 이해되세요? 그 말장난이에요. 네. 왜 꼭 문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래 놓고 끝나면 문으로 나가잖아요, 저희가. 그 말장난이거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을 왜 썼어요? 뺏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뺏긴다 그 얘기죠. 너희 상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뺏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 삶 속에 다른 것들이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삶 자체가 정리가 안 돼요. 우리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포경수술 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뭐죠? 제어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장 2절에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안위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살아도 그리스도고 죽어도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요 부족할 게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고난을 당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 욕을 먹어보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하나님 죽기까지 놔두지 않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을 한번 보죠. 자,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 25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3절이 필요한 겁니다. 23절에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결과가 뭐죠? 24절,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25절,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이 돼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하잖아요. 쉽게 오해하고 쉽게 멀어지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나 교회 안 나가. 그게 대수입니까?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요, 나 교회 안 나가. 그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서야 되는 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뒤에 오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부끄러움 중에 겨우 서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너무 가까운 때니까 좀 마음을 바짝 동여매고 주님 만날 때를 대비해서 내 삶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